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맹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들은 한 두세 번 정도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문제 또는 심각한 불행이 왔었을 때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당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보다 과학과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된 지금보다는 옛날에 더 이런 생각이 컸었죠.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규명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그렇게 미신적인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무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커다란 불행, 특별히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 자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병이 든 사람이나 나병과 같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을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어라는 표현, 이 랍비어라고는 랍비 또는 라보니 또는 라보티 이런 표현들은 다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는 이제 아닌데 지극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칭어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랍비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나의 위대한 사람, 나의 주인 이런 의미인데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 너무 크게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의 존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랍비라고 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종종 빼버리는데 나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인데요. 존경심이 가득한 상태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헬라어로 굳이 디다스칼레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랍비라고도 종종 불렀습니다.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됐는데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와서 지금 이 자를 낫게 함으로, 이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좀 넓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질고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아담 하와 다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결국 맛보게 되는데, 이 죽음의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아프다, 더럽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말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질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로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여, 여러분 사실 맹인으로 죽는 것이 여러분 맹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맹인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일종의 그림자로서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 현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뜻에 어긋나는 것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여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끔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표현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표현, 이게 아마 저는 이제 두 번째가 훨씬 답답하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은 때가 낮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우리가 쉬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내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일할 것이 없어지는 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신 때요, 은혜의 시대요, 기회가 있는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상징적으로 이 맹인을 그래서 고쳐주신지 모르겠어요. 맹인인 사람을 눈뜨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분이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바디메오에게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에게는 왜 이런 표현을 안 하실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예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어요.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침을 엄청 많이 뱉어야 돼요. 그 이기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그것으로도 안 나왔어요.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한마디만 족하고 한마디만 귀신이 쫓겨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깊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능력 주시는 자신이 중요하지 능력을 나타내는 수많은 이적의 현상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자신의 온전한 능력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물을 다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디메오한테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붙들거나 그분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쳤는데 이 명예에게는 나온 것도 아니요 요청한 것도 아니요 주님의 눈에 띄어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은 너가 해 라고 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주님의 말에 순종하여 그것을 믿고 갔다 오는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다 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실 때도 믿음의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면 족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약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베푸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실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정도는 네가 해야 될 믿음의 수고 아니냐.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기 맹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고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행할 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옴을 알게 되어 우리로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만 사는 자,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통로인 줄 믿사오니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혹 그렇지 못하거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이 수고를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